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세 곳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시편 18편 1절, 145편 1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3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1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말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때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다윗의 인생은 결국 승리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간 나누어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명예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받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외롭게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결국 승리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국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으로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올바르게 다스리는 왕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이다. 구름 없는 아침빛같이 맑고 밝은 인생이다.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다. 생기와 희망이 넘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풀과 같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봐주시기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것이 다윗의 자의식이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승리도 했지만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존감이 높아요. 나의 잘못이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자존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환난과 수치와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헤아려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얼마나 높은 담이 내 앞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장애물이 다윗 앞에 가로놓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쫓겨다니고 광야를 전전하고 망명생활을 할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다윗은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 인생.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깊이 빠졌을 수 있어요. 자살의 충동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파괴되었을지 몰라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며 인생길을 걸었지만 다윗은 결국 승리했어요. 여러분, 잠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승리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후반전이 끝났을 때 승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문제가 올 때 다윗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모습으로 처신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요. 먼저 다윗은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싸웁니다. 직면해서 싸웁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일을 보았어요. 다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데,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문맷돌 5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의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보다 장대하고 강한 골리앗과 부딪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맞서 싸웠어요. 블레셋, 암몬, 모압과 싸웠어요. 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 백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울 때는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맞서 싸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블레셋과 골리앗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웠지만 싸울 수 없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는 대상을 만날 때 다윗은 가슴을 열고 그냥 수용합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울의 신하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따라왔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때 다윗 곁을 지키고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임금님, 저를 보내시면 저놈의 목을 내가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사울의 신하가 나를 욕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둬라. 받아들여요. 시므이가 욕한다고 내가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놔둬라. 욕할 때 내버려두면 여러분 누구 입만 아픕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어요.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받아들여요.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생질입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 그 생질들이죠. 그들이 왕이 된 다윗의 군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다 처단했어요.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을 받아들여요. 끼고 살아요. 비록 자기에게 가시 노릇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적을 치거나 나라를 지키는 데는 이 요압 형제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뒤에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을 조심해라. 그러면서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가시 같은 요압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바울의 몸을 쿡쿡 찌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뽑아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살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그 연약함을 받아들여요. 20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 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생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저 천국에서는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딪혀봐야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고 수용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결국 승리한 다윗의 삶의 방식 3번째는 피할 때는 피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고
그런 넓은 바다에서 마치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큰 파도가 치면 파도와 안 싸워요. 그렇다고 파도를 수용하면 배가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피하는 거예요. 그 물결에 맡기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이 아무리 지금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이 피합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이리저리 피하면서 떠돌아다녀요. 이곳에 따라오면 저곳으로 피하고 저곳에 따라오면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이스라엘 땅 국내에서 피할 곳이 없으면 구배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기도 했어요. 피해 다녀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고 사울의 손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듯이 이리저리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해 다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 다윗이 아들과 칼을 겨누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들의 칼에 내가 맞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피하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다윗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삶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버리실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끝도 없이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법궤 메고 가면 안전할 줄로 알고, 우리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아무리 법궤를 메고 간다 한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도피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베푸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피 생활하면서 내가 법궤 메고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가라고 얘기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초조하고 불안해집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식물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밭에 식물이 생산되고 우리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이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찬송 부르며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좋은 씨앗 알곡도 우미 돋고 자라나지만 가라지도 곁에서 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밭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악한 원수들이 그랬구나. 농부가 주인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으면 된다.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딪혀야 할 때는 숨고, 받아들여야 할 때는 나가서 싸우고, 피해야 할 때는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놓고 지극히 기다려야 할 때는 초조해하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때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며 찬송했어요.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결국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몰라요. 광야 이쪽 저쪽으로 쫓겨다녔습니다. 이방 땅 가드에 망명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의 저주 소리 들으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패배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승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할 때는 담대히 싸우고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결국 승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결국 승리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다. 결국 승리한 인생,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8편 1편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승리한 인생의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 주님 송축해요 하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으면서 우여곡절도 겪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결국 승리하는 인생,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이렇게 손을 주님께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오셨습니까? 다윗 같은 심정이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패배할 것 같기도 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 붙들고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박수치며 개선 행진을 할 때도 있었고 쫓겨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또 골리앗을 만날 때는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아버지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피할 때는 피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던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되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이런 승리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다윗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한 동굴을 속에 외롭게 숨어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의지해서 맞서 싸울 때는, 주의 이름이 훼손을 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훼손을 당할 때에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피할 때는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기다릴 때는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인생, 아침빛처럼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